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본장이 뭐라고 시작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유언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너희 힘써 대장부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그 마지막 유언이 열왕기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노래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지막 시,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는 성령의 감동에 쓰여졌으며 미래의 예언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죠? 먼저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는 이새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필부 필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평민과 서민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할아버지 때부터 조금 여유 있는 정도였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에 그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항상 성령을 충만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었으며,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도 즐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한 가슴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지혜롭게 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항상 성령 충만 받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동행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도심과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그만큼 감성이 풍부했으며 또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저는 노래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음 문화 이런 거랑은 좀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나 뭐 가족들이 원래 그 음주가무에 약해서 저희는 명절 때 음복한다, 뭐 예전에 제사 드릴 때도 저희 집안 사람들은 뭐 작은 할아버지들 오시고 하면 거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할아버지 집게는요 절대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거나 농하거나 농담만 해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기억나세요? 연고 없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가끔씩 그런 거 이제 사촌 동생이 와서 하면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 뭐라고 그랬죠? 연고 없다, 연고 있다. 그래서 연고 없다 이러면 있다 하면 좋은데 그 양반 집안에서
그 바보 노릇한다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촌 동생이 해도 장손인 제가 옆에서 동생을 잘못 가르친 적이 뭐 1년에 몇 번 봐요.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영웅 즐기는 문화, 노래하고 뭐 이런 거랑은 가깝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 보면 세상 노래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또 잘하기도 하고 또 많이 하면 잘하잖아요. 저도 약간 음치기들이 있었는데 찬양을 그래도 많이 해서 그나마 이만큼 된 거예요. 예전에 참 못했거든요. 맨날 성가대 하면 지적받고 이랬어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기쁨과 이 흥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한과 흥이 있는 민족인데 한은 버리시고 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어땠죠?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데 살만해지고 배때기 따뜻해지고 등 따뜻해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나를 나타내고 내 욕망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용함으로 끝까지 붙들림 받는 자,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끝까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즉흥적으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를 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감동이 떠오른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떨어지는 이슬을 보며 비를 보며 막 이렇게 했다면요 그냥 세상 노래를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이란 역사적으로 니케아 공회에서 인증되고 66개의 캐논 정경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캐톨릭에 보면 외경과 위경이 있고 저도 그것들을 읽어봤는데 외경과 위경은 약간 신비주의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좀 잡다한 것들이 많고 저는 그 유다서 말고 유다의 복음서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악역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건데 작다한 거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 그 감동대로 기록하고 쓰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죠?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그들은 출신 성분도 사람 환경도 모조리 달랐지만 그렇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동일한 주제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통일성 있게 연관성 있게 똑같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며 또한 성경 외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조금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 어떤 신학자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런 말들이 말씀의 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넌센스 우스갯 하나 할게요. 이 기독교에 보면 CCC 아니 어디죠? 그 문선교 많이 하시는 데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책을 많이 해요. 그 영성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원래 개신교 목사님이 아니라요. 캐톨릭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우리라는 영성의 기본 베이스가 틀려요. 그런데 그분이 좀 이렇게 거룩과 정직과 성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용을 저희가 갖다 도입해 쓰는데 캐톨릭 신학자, 캐톨릭 신부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성의 근본이 목적도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 상식으로 조금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대체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반석처럼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운 지도자, 자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이 이 재단을 공의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래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돋는 해에 아침빛같이 역사하시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리는 햇빛을 받아 이 새풀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햇빛이나 이 광선이나 새나 풀 등은 생명과 희망과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부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다스리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과 능력과 담대함과 승리와 기쁨과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공의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자가 누구일까요?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발처럼 태양처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 밝은 빛을 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다윗 시대에 남으셨지만 이미 오신 분, 우리한테는 누구실까요?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침체와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병들고 굶주리고 가난한 황무지 같은 인생의 부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승리와 축복과 담대함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임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후손이 불순종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왕위를 빼앗으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89편 28편부터 28절부터 37절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같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의 신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정이나 내 뜻이나 전통에 의해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분별력이 생겨 우리가 성숙해지고 진정한 헌신이 생기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수고를 잊지 않고 우리가 또한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과 39절에 보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세운 일에 이 혁혁한 공로를 세운 37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처음에는 이 다윗의 첫 번째 정규군의 3명의 장수, 아까 8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8절부터 이 39절까지는 다윗 왕의 군대 조직표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을 세운 사람들, 자신과 함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를 기억하며 기록하고 그들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또한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역사 막 이런데 집중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지난 주죠.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정하고 1965년 언제죠? 11월 20일. 원래 주일을 찾아보니까 달력을 찾아보니까요 23일이에요. 23일. 그런데 23일로 가면 이게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랑 같이 가는데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달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20일로 정했는데 그런 걸 왜 정하냐면요. 이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김상희 목사님 열심히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끌어 오셨지만 목사님만 있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중직들도 있었고 또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눈물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육체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때요 빨리 이걸 좀 다 정리해 놓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이란 게 지나고 나면요 잊혀져요. 그리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뭐 5년, 6년, 7년, 10년 되다 보면요 제가 안 한 거잖아요. 그동안 만약에 10년 지나고 우리 교회 70년서 발전하자 하는데 제가 그나마도 정리 안 해놓고 그러면은요 이 어르신들 우리 교회 역사 아는 분들 그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아니면 주인나라 먼저 가시고 이러면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뿌리 없는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뿌리 없는 교회다. 그 뿌리 있는 교회, 물론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두지만 그 단단한 신앙의 연조, 그것도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싶어 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이 없다고 했더니 조국희 집사님이 집에서 그만한 다음 주부터
막 사진을 했다가요 이만큼을 갖다 주셨어요. 그동안 행사한 사진, 찍은 사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스캔 떠가지고 디지털화 하려면 그게 무슨 사진인지가 모르잖아요. 그 정리하려도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창립 70주년, 80주년, 100주년 그럴 때 딱 하면서 이때 우리 임동인 권사님 아니면 2021년도에는 이렇게 네 분이 임직받고 5분이 임직받고 1분이 명예권사 임직받고 했구나. 그분들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볼 때 그 후손이나 사람들이 볼 때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이곳에 그 자신과 함께한 38명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37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다윗왕의 군대 조직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윗왕이 있고 시대장 분이해가 있고 그 밑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이 있고 또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군사령관은 누구였죠? 요압이었어요. 그 정규군은 첫째 3인의 장수, 이 9절부터 12절에 나온 사람, 그리고 둘째 3인의 장수, 그리고 다윗의 30인의 용사들, 여기에는 다윗이 죽여버린 누구 있죠?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음받은 사람 누구예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야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 정규군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민병대는 12반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반차가 약 2만 4천 명으로 구분돼서 이 민병대는 약 28만 8천 명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숱한 주변의 수많은 적국과 맨날 삼키려고 하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 애국과 이런 사람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그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신하들이 그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들과 사람들과 신하들이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고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가 다닐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목숨 걸고 같이 싸우자 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전하이곡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오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동역자가 되어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와 충성한 군인들은 다윗을 도왔지만 그 도움으로 인해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위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 다윗을 위해 목숨 걸지 싸우지 않고 또한 다윗이 위험한 전장에 나가려고 했을 때 노년에 어떻게 말리죠? 왕이시여, 왕의 목숨, 우리 모든 군대의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친히 나가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머물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중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과 교회와 함께 충성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충성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했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스라엘한테 하세요. 괴롭히고 맨날 뺏어가던 애들이 어떻게 했죠? 맨날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랑을 바치고요.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종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고구마 진돗개 전도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들 만나면 제가 섭외하고 하다 보면 꼭 물어봐요.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섭외하고 이러다가 오면 인사하고 이러다가 물어봐요. 마지막에 그 몇 분이나 정착했습니까?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몇 분이나 남아 계십니까? 그러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전교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로 뭉쳐져서 연합하고 충성할 때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행사할 때 보면, 일할 때 보면요, 전교인 나와서 함께 하잖아요. 교회 대청할 때도 그렇고 입장할 때도 그렇고 뭐 일 있다고 하면 다 나와서 으쌰으쌰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남들이 볼 때 그런 교회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맨날 쳐다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런 교회가 좋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끔 오세요. 올해는 작년엔 별로 안 오셨는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안 오신데 가끔 오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교회가 이제 좀 작으니까 전에보다 사이즈 보고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고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살찌는 건 몰라. 거기 있을 때 나 정말 힘들었어. 마음이 맨날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우리 교회들 너무 좋고 제가 권사님들 지역장들 아니면 권사에다가 맨날 쪼고 맨날 전화하고 일만 있으면 인원동원 맨날 갖다 했잖아. 우리 교회 하나도 안 해. 우리 교회 하나도 안 해도 다 와서 다 해줘. 어떨 때는 그 방향성만 지시해주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 너무 좋아. 이랬더니 교회도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밖에서 와도 외관도 너무 이쁘고 여기가 대전 같으면 우리 목사님 왜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이래요.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은퇴하시면 군산으로 이사 와요. 이랬어요.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대전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기쁨과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바로 부흥도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인생의 생사와 흥망성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믿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순종하고 기다리며 인내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우리 모두 항상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께 자랑과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성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